주간 잘 보내셨죠? 예. 벌써 3월달이 다가고 4월달. 예, 벌써 이제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구나 라는 생각이 또다시 드는 시간들입니다. 그래도 겨울이 거의 다 갔어요. 이제 좀 얇은 옷을 꺼내 입어도 될 정도로 참 따뜻한 날들이 좀 지속됩니다. 이런 환절기 때 또 감기 조심하시고 몸 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3분의 1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9장, 10장 넘어가는데 여러분 쭉 보시면요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근데 또 교회가 핍박을 받고 하지만 성령께서 그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를 진행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바톤 터치가 한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스데반을 죽였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굉장하게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본인이 말할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회심시켜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이 또 전해지게 하십니다. 이 사울이 이제 9장 전반부에 있는데 오늘 이제 9장 후반부에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 사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9장 후반부에서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그 바톤을 누구한테 넘기냐면 사울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서부터 11장서부터는 열방으로 3차 복음 전대까지 하면서 이제 열방으로 복음이 쭉 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중심 주제예요. 중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까지 나왔다가 베드로가 탑해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베드로의 역사는요, 사도행전 10장이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다음부터 이제 사울이 쭉 해갖고, 그 열방까지,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는 그런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예수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셨던 그 똑같은 사역을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보더라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중심되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동일한 사역을 베드로가 또 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됐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을 보시면 두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는 룻다, 하나는 욥바라고 하는 두 지역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인데 두 지역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32절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왜 돌아다녔을까요? 복음 전하면서 다닌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막 그 유대 근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방으로 다니다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근데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애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자 이름 같지만 실제는 남자예요. 애니아라고 하는 남자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됐어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8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본인도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질병이 우리를 결코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암에 걸릴 수 있고 믿음이 있어도 당뇨에 걸릴 수 있고 믿음이 있어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보면요, 교회 안에서 보면 이상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즉 비성경적인 생각들,
좀 미신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예수 믿으면 전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은 죄의 결과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꾸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애니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도 그렇고요. 뒤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렇고 둘 다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다비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렸고 심지어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심각한 질병이 우리를 다 피해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여기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건만 그에게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 칼빈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장로교에 어떻게 보면 큰 그 기초는 아니지만 토대를 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칼빈은요, 뭐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몸의 질병을 30가지 이상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칼빈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신앙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하게 주를 위해서 살았건만 그들의 몸에는 그런 질병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 믿음이 있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믿음이 있으면 건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평생을 주를 위해도 살아도요, 질병을 갖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제가 어느 부흥 집회 때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그 부흥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 콜링을 하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뭐라고 기도시키냐면, 다 자기 아픈 사람들은 그 환부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마다 당연히 아픈 사람 많겠죠. 당연히 또 부흥 집회 왔으니까 얼마나 또 이제 병이 나려고 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사 말대로 그 기도를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환부 이런데 저런데 만져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부흥사가 만약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당신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믿음이 그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낫지 않는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자기의 병이 낫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간절하죠. 내 병이 낫기를 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병이 다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안 낫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기도했는데 안 낫고 만약에 부흥사 말대로 자기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가? 내 간절함이 없는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정성이 부족한가? 이런 죄책감이라든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비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예수께 헌신해도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선배님이신데 그분이요, 인천에 이제 어느 교회에 청빙을 가게 됐습니다. 청빙을 가게 됐는데 저보다 2살이가 많으세요. 그런데 청빙을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기 직전이라 가지고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같이 이제 1년 동안 사역을 같이 하게 됐는데 보니까 가르침이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총신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건 거의 구원파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원로가 되어지면 담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리더십을 인계하는 과정 중에서 좀 마음에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이지 않는 가르침을 저렇게 이렇게 말하나?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너무나 큰 좀 꺼리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좀 참고 기다렸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었지만 나중에 한번 이제 보다가 주보를 보는데 주본에 뭐라고 써 있냐면 환자들 환우들의 명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환자 누구누구 하는데 환자 이 명단은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가 지나도
환자 또 명단은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써 있지 않는 그런 것을 보고 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여기 이렇게 난이 이렇게 있는데 왜 환자들의 명단에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면 다 치유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도요, 병에 걸려도 늘 이제 목회자가 강단에 서가지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치유됩니다. 이렇게 맨날 선포를 해놓으니까 병에 걸려도 내색을 못하는 거예요. 아파도 내색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프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도 얘기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사모님이 좀 심각한 병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만약에 병에 걸렸다고 얘기하면 믿음이 없거든요. 목회자가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쉬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성도들로 하여금 자책감에 빠지게 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자유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들어오면 이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지 못하게 인도하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의 가르침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질병에 대한, 이 병에 대해서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뭘까요?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돼요? 먼저는 기도하셔야죠. 마찬가지죠. 당연히 내가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면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프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병이 낫기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요 사이에 살고 있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주목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질고를 겪어야 돼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질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낫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 반드시 낫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마가복음에 보면요,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 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 주께서 원하시면 당신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이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어떤 질병을요,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정말 힘든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 몸 안에다가 그 질병을 허락하실 때가 때때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에요. 죽도록 주를 위하여
충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죽는 그날까지 몸에 뭐를 갖고 살았냐? 심각한 병을 안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기도하죠. 주님, 좀 낫게 해주십시오. 몇 번 기도해요? 3번이나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고린도 후서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29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큰 계시를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앞에 나오는 장이 뭐냐면 자기가 3층천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기의 질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이걸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 신학자들은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몸에 어떤 심각한 병이라고 하는데 몰라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간구했죠. 그런데 9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약하게 하셨어요. 이 병으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너무나 큰 계시와 환상을 받기 때문에 자만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넣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약할 때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 낫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이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나아가시는 성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소망하게 되죠. 로마서 5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기뻐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 때문에 더 주님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제가 원래 아까 불러던 찬양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찬양이에요. 지금은 나비로 이 땅에 벗하며 살지라도. 정말 저는 찬양을 잘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진짜로 제가. 이게 딱 보니까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너무 가사가 좋은 거예요. 저는 찬양을 들어보면요, 가사는 너무 좋은데 너무 높게 만들었어요. 야, 그 CCM 가수들이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좀 음정을 좀 내려서 좀 모든 사람들이 부를 수 있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그래서 가사도 좋고 음도 좀 낮은 그런 찬양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가사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나 비록 지금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내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비록 때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소망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저 나를 소망한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주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근데 때로는 주님은요. 때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4절 보시면 베드로가 가지요.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8년 동안 누워가지고 지금 몸도 가누지 못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8년 동안 그냥 꼼짝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 애니야에게 그냥 베드로가 가가지고 이해하게 한 거예요. 막 가고 쭈뼛쭈뼛 얘기도 한 게 아니라 긴가민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어날까? 이렇게 긴가민가 한 게 아니라 직접 그냥 얘기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애니야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그냥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앉고 자기의 매트를까지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35절이에요.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가 기적을 경험했다. 이게 지금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8년 동안 여러분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앉았어요.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왔다. 이거를 지금 초점을 딱 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가 구원자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기 위하여 그 기적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친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쓸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 게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책에 이 세상에 둘 데가 없다는 게 너무나 많은 기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만 기록했다. 왜? 그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어 영생이에요. 믿고 영생 받도록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보거나 어떤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주목하게 되느냐? 기적을 주목하게 돼요. 체험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그분이 분당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머니가 치유의 은사를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어머니가 치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놓고 그런 은사를 막 하는 은사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단기간에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치유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이 어머니가 안수해갖고 나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기적에 초점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보도록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는데 사람들은 기적의 초점이 체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이제 그 어머니의 사역을 본 다음에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말씀 사역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치유와 은사로서 그 병 고치는 것으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이분이 마음먹는 게 뭐냐면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결정한 게 말씀을 사역하자, 말씀 사역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함께 지금 아나톨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체험에 초점을 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를 간구하게 되느냐? 또 다른 기적과 더 진한 체험을 원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원 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밥 먹고 하면 이런 교회에서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원 올라가지 않으면 짜릿한 뭔가를 또 이렇게 기도원 가야지만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원 안 가면 뭔가 찝찝해. 그러니까 맨날 기도원 가라고. 맨날 기도원 가가지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또 다른 기적과 또 다른 체험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그런 분들. 왜냐하면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체험에 자꾸만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경험을 자기가 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건 줄 알고 자꾸만 신앙이 무너져 내려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고 여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뭐예요? 한 걸음 나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기적과 체험을 여러분 했으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3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체험이 없고 기적이 없으면 안 믿는 어린아이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뭘 합니까?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은 누구를 위한 거야? 장성한 자를 위한 거야. 여러분 보면요, 어린아이들은요 딱딱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이유식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 그러니까 엄마들, 할머니들이 씹어준 음식만을 먹고 그 영양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뛰어넘어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밥도 먹게 되고 고기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딱딱한 음식을 씹게 되는 거죠. 이것을 먹고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자기 몸에 영양분이 퍼지게 되어지고 자라가는 게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기적과 체험에 여러분 묶여 있으면요 더 짜릿하고 더 엄청난 기적을 바라다 보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 보면요 올무에 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의의 말씀, 단단한 말씀을 먹고 씹어먹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욥바라는 곳에서 이번에 일어납니다. 욥바라는 곳에는 누가 있었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살았어요. 여제자가 살았는데 이 여성도가 살았는데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제자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다가 이제 누이게 되죠. 근데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2명의 사람들을 이 룻다에다가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청해가지고 좀 이 욥바에 모셔갖고 좀 봐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2사람이 가가지고 지체 말고 좀 와주십시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두 사람과 함께 일어나가지고 가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그리고 그 욥바에 도착했을 때
다비다의 집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 베드로를 데리고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그 다락방에 옮겨가게 됩니다. 딱 봤더니 누가 있어요? 싸늘한 시체가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보니까 이미 숨은 끊어졌고 이미 이제 몸은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것이죠.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있는데 주위에 있던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서 통곡하고 애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도 아마 과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 과부는요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없고 또 자녀들도 없었다라면 생계적인 수단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을 절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회적인 약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주위에 우는 이 사람들을요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가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베드로는 돌아서 기도를 하죠. 주님께 기도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눈을 떠서 그 다비다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조용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마치 다비다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 귀에다가 속삭이는 것처럼 다비다에게 이야기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바로 다비사 쿰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이 얘기 들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보면요 그때 동일한 게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다른 제자들은 물리치시고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야이로 딸을 고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장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그 사역을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사 쿰 이라고 했던 그 말을 내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싸늘하게 식었던 그 시체에 온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 숨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휴 하고 숨을 내쉬더니 일어나 앉습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다비다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41절이에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다비다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오라 그러는 거예요. 바깥에 있던 사람들을 오게 한 다음에 살아난 다비다를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요파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구절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은 다비다를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옆에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요 다비다는 좋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가가지고 평강을 누리면서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져갖고 지금 주님 품에 누워있는데 지금 그래갖고 지금 주님과 눈을 맞추면서 지금 정말 그 천국의 삶을 맛보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괜히 기도해가지고 천국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살린 거예요 지금. 다비다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비다가 여러분 살아났어요. 살아났다고 또 영원히 살겠습니까? 또 질병에 걸려 또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을 2번 죽이는 거거든요 지금. 한 번 죽으면 이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2번이나 죽음을 또 못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비다로서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아마 다비다랑 베드로가 관계가 진짜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진짜 다 베드로의 멱살을 잡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아니 지금 천국에 가고 지금 진짜 예수님과 좋은 그냥 푸른 초장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에 누워갖고 지금 막 잘 살고 있는데 끄집어 내려가지고 지금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다비다는요. 그래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를 위한 것임을 이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도 똑같은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족을 동인 채 나왔더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수족을 동였는데, 수족이라면 어디예요? 손과 발을 묶어놨잖아요 지금. 수족을 동였는데 굴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부르면서 나옵니까? 수족을 동였는데? 아니면 스카이 콩콩 하듯이 이렇게 뛰어나왔을까요? 이렇게 콩콩콩 이렇게 아무튼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왔는데 이것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구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마르다, 나사로의 누나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고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다비다의 그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너머의 또 다른 세상, 죽음 너머의 또 다른 그 세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도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은요 굉장히 많은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너무 많은 구절을 여기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썩어질 몸을 벗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몸으로 우리를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영으로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영광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 몸은 어떻습니까? 썩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완전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아프면요 감기도 걸리고 어디 아프면 당뇨도 걸리고 어디 아프면 암에도 걸리고 막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상 가운데 완전한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요 두 가지예요. 종말은 두 개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도 종말이지만 우리가 올라가도 종말입니다. 내가 죽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갖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죽음 너머에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그럼 가사를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완전히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저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20세기에
20세기에 최고의 명설교가라고 그 말을 듣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년에 너무 아팠어요. 굉장히 그 신경쇠약에도 걸리기도 했고 너무나 많이 말년에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회자가 아프면 진짜 기도해가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 왜 안 하겠습니까? 물론 싫으면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 목사님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목사님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족들하고 성도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당신들은 왜 막으십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치료받는 것을 포기하고 그분이 근데 나이가 이제 소천할 나이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소천하신 거였어요. 그때 보게 되어지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맥체인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막 읽고 있었는데 그 소천하시는 그 날 그 맥체인 성경을 보면요 그때 읽어야 되는 본문이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었어요.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본문이에요? 부활장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소천하시는 그날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에게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선물로 부활을 확신하고 주님의 품으로 올 것을 아마 선물로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그렇더라고 우리가 그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 세상을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염세적으로, 회의적으로,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 나라를 소망하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뿐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36절에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심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위해서 선행하고 구제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저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는 그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소망을 줬기 때문에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이 그의 삶 속에서는 아주 강렬하게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아방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이는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요, 저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는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덕목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어지고 소망이 있는 자라면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맨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믿음도 필요 없어요. 믿음은 왜 필요한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소망할 게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도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때는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사는 삶.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고 악의투하고 살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우한 인생이에요. 이 사랑할 나이도 작은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 아니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남는 건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실 때 남는 삶은 뭐냐? 예수를 위하여 남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들을 위하여 섬기고 베풀었던 그것이 하늘에도 쌓인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저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오직 남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